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히브리서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말씀을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64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에녹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에녹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몇 안 되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진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성경에는 이 에녹에 대한 설명이 두 줄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에녹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냥 거기에 보면 에녹은 365세를 살았고 그동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하늘나라로 데리고 갔다라는 정도의 내용밖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에녹이 어떻게 살았다니 하나님과 동행되는 삶을 살았을까? 도대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떠한 삶이기에 하나님이 인간이면 누구나가 다 겪어야 되는 죽음을 겪지 않게 하고 하늘나라로 데리고 갔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겨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은 흔히들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왜냐면요, 오늘 말씀 1장을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만을 거론하고 있고요. 그 믿음으로 삶을 산 사람들만 거론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누가 어떻게 살았다. 믿음으로 누가 어떻게 살았다. 믿음으로 누가 어떻게 살았다 하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보시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데요. 어떻게 이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동행되는 삶을 살았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는지,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지조차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단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영원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네.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삶 앞에 하나님의 이적들과 기적들이 일어나면서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이적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과연 그러면 믿음이 무엇이기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 1절, 2절, 3절 여기 11장에 나와 있는 이 믿음들 말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 어떤 사람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 어떤 사람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 어떤 사람은 나를 치료하시는 분, 또 어떤 사람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 이렇게 수많은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겁니다. 근데요, 오늘 말씀 우리가 에녹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진정한 믿음의 정의는 뭐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에녹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욥은, 고난의 대명사인 욥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보여주지도 않은 하나님이 지시한 명령의 땅으로 본토에 남아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가라 했을 때 무엇을 바라보고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갔을까요?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이론들이,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자신들의 생명과 삶을 다 내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갔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순간에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편안한 세상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땀과 피를 흘리는 가운데 우리가 소득을 얻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요,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요, 예기치 못한 일들을 통해서 뜬금없는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요, 행복을 느끼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기복이 없을 수가 없어요. 좋을 때는 좋고 안 좋을 때는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수많은 이 선진들은 어떻게 그렇게 기복이 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이들이 얻었던 그 증거들을 얻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장 먼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는 것부터가 출발이에요. 근데 이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예요. 반드시.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부터가 출발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지금도 살아 계신다라는 것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성경책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거든요. 계시는 게 믿기지가 않거든. 만약에 하나님이 보인다고 한다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성도가 돼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면 보이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벌 받는다는 걸 아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상 받는다는 걸 아는데요. 어떻게 그들이 믿음을 떠날 수 있겠어요? 믿음을 저버릴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에녹이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고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왜요? 지금도 살아계셔도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심을 믿었기 때문에요. 그러기에 고난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욥도 어떠한 순간에서도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아무리 사탄이 거세게 공격을 해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자신의 삶과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일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전도지 수십 장, 수천 장, 수만 장을 뿌려도요, 우리의 삶이 엉망이면 하나님의 복음은 전하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도지 한 장도 안 뿌려도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들에게 보여지는 삶이고 하나님이 느껴지는 삶이고 그분의 사랑이 보여지는 삶이라 그러면요, 그분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초는 뭐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전이나 지금이나 후에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믿는 것부터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출발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한다면요, 모든 것이 강요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말하기 전에 스스로 움직여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삶이 절대로 어두울 수가 없어요. 잘못될 수가 없어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가식적인 모습이나 위선적인 모습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켜보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삶을 살든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음을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그 무엇보다도 기쁨으로 팔짝팔짝 뛰면서 즐거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면 자녀가 이뻐 보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면 자녀가 미워 보인다고 하면 좀 그러겠지만 그리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부모님한테 사랑받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사랑받고 싶어 해요.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하면 우리 부모님이 싫어하겠구나. 우리 부모님이 좋아하겠구나.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내 자녀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부모로서 얼마나 기뻐요. 근데 부모가 부끄럽다고, 직장이 부끄럽다고, 모습이 부끄럽다고 나를 외면하고 나를 피해버리면 부모로서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행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절대로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그렇잖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지탄하다 보니까 어디 가서 기도하는 거 부끄럽잖아요. 괜히 기도하다 보면 교인인 것 같아서 사람들이 손가락질까 말까 봐서 그냥 얼버무리고 대충 눈 깜빡이고 막 기도했어 하고 밥 먹고 이러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알고 그것들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고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을 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믿음의 정의가 뭐냐면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계시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무엇을 못해요? 그 믿음을 행하는 것을 못해요. 믿는 것으로 끝나요. 세상에 보면 다 똑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차이는 어디서 나오느냐? 믿는 것에서 그것을 행하는 믿음이냐, 그렇지 않느냐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을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한다라고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기도할 때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가운데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세요? 네. 믿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헛되게 돼요. 의심 없이 그 어떠한 일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들어주시는 분이심을 아셔야 돼요. 또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쉽지는 않아요.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아간다라는 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지탄을 받는다고 한다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기에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 때 그분의 은혜가 우리와 늘 함께 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으로 구별되어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비록 순교자적인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채워질 겁니다. 그러시기에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아프고 고통스럽더라도 막막하고 답답할지어도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의 길에 빛을 비춰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한다면 세상에서의 삶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실 겁니다.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 땅에서 복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세요? 저는 천국 바라보고 신앙생활해요. 이 땅에서의 삶은 힘들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실 것을 믿고 저는 믿음 생활해요. 그래서 이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은 좀 힘들어도 저는 원망 안 해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또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그냥 천국 하나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없어서 힘들 수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있든지 없든지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푯대가 하나님께로만 맞추어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시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말을 안 들어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는 절대 못 바꿔요. 하나님도 사람의 성격 안 바꿔요. 있는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사도 베드로 성격이 그리 불같아도 안 바꿔요. 그 성격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도 안 바꾸는 성격을 우리가 바꾸려고 하면 바뀌어집니까? 나 자신조차도 감당이 안 되는데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구하면,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가운데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거예요. 사업이 힘드세요? 몸이 힘드세요? 가정이 힘드세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내 힘으로 되는 것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어떠세요? 내가 살아낸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살아오신 것 같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살아오신 것 같아요? 한번 조용히 기도하시는 가운데 돌아보세요. 매 순간순간이 내 삶의 위기입니다. 위기예요. 근데요, 가만히 돌아보시면 그 순간순간,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은 그 순간순간에 누군가가 나와 함께 했고 인도해 주셨고 도와주셨으니 보여요. 우리 하나님은요, 저 험한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넘어질까봐, 자빠질까봐, 힘없어서 무너져 내릴까봐 그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나를 업고 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힘든 순간에도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돌아보시면 그분이 나와 함께 했음을 알아요. 크게 터질 것 같은 일도 하나님께서 조그마하게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우리의 삶의 위기 속을 한번 보시면 알아요. 교통사고 같은 경우도 크게 터져서 감당 못할 사고를 조그마하게 축소해 주셔서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를 참 많이 당했어요. 지금도 살아있으니 참 기적이에요. 그런데요, 고속도로에서 120, 130을 달리다가도 사고가 났는데요, 순간에 내 생각은 뭐냐? 아, 죽겠구나 했는데도요, 하나님께서요 그 사고 안에서도 나를 지켜주셔요. 지금도 살아 있어서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집사람한테 물어봐봐요. 차가 폐차가 됐다니까요. 그런데도 내 몸에는 하나님이 누군가가 나를 감싸 안아서 보호해 주듯이 충격이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창문이 하나도 안 깨졌다니까요. 앞머리가 절반이 들어왔는데도 그 엄청난 충격 속에서 창문이 안 깨졌어요. 내가 그 사고 속에서도 어떻게 의자에서 안 떨어지고 버텨요. 그런데도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대형 사고가 날 것도 접촉사고로 마무리해 주시고, 여러분들 한번 삶을 돌아보세요.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던 순간들이라니까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닫고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무장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천국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보상해 주실 겁니다. 천국이라는 이 크나큰 상금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은 세상 어디에서든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고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한 믿음으로 온전히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한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게 하여 주셔서 절대로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운데 강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여주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세상에 가르쳐 저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집을 가득 채워 나가는 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저희들을 하나님 품에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